오늘 이 시간에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여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여. 나이가 들어도 우리 여성분들이 늘 듣기 좋아하는 말이 있다라고 합니다. 바로 참 아름다우십니다, 참 고우십니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어떤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외모뿐 아니라 어떤 말이나 행동들을 볼 때 참 그렇게 섬기시는 모습이 아름답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진정 어린 칭찬을 들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들 오늘따라 참 아름답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따라 참 아름답습니다. 네. 마음을 담아서 해야 느껴지는데,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주 특별한 대상을 향해서 아름답도다라는 이 감탄사를 이렇게 터뜨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감탄사의 주체가 무엇이냐면 바로 발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들이 생각할 때 우리 몸의 지체 가운데 아름다움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을 뽑으라고 한다면 보통 발을 들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발은 아름답습니까? 우리들이 보통 우리의 온 몸을 하루 종일 지탱해 주는 이 발에 굳은 살이 배기고 땀이 차고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이 발은 어찌 보면 양말이나 신발로 이렇게 덮지 드러내놓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다는 것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발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전 세계 사람들의 관심이 북중미 월드컵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축구 선수들 가운데 이게 세계적인 스타들의 그 발의 가치가 여러분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수백억, 수천억의 가치가 넘는다고 말을 합니다. 한번 인터넷에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이번에 그 월드컵 첫 해트트릭을 했던 그 아르헨티나 메시 선수가 여러분 그 발 보험이 9억 달러짜리 보험이 들어졌어요. 9억 원이 아니라 9억 달러. 그러니까 보험이 그 가입되어져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접해들면서 엄청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은 그 수백억, 수천억의 가치가 있는 유명한 축구 선수의 발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발이 있다라고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 발이 바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여서 왜 복음 전하는 발이 아름다운 발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새생명 전도축제를 우리가 일주일 앞두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하는 입도,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에 경청하는 귀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 발이 왜 귀하고 아름다운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 남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발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발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냐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성경에 말하는 좋은 소식이 어떤 소식인가?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전해야 할 좋은 소식은 바로 어떤 소식인가 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좋은 소식은 한결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 얻게 되어진 소식,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복음이고 가장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사야 52장 7절을 인용해서 이 말씀을 했는데, 그 이사야 5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좋은 소식은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얻은 거예요. 자유에 대한 공포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이제 고통이 끝났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너희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해방의 선포의 말씀이 바로 이 이사야 52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 구약의 그 구원 사건을 끄집어 와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기쁜 소식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어진 이 영생 얻음에 대한 소식을 말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계속적으로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어떤 행위나 율법의 노력으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어졌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9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가족 구원에 대한 숙제를 우리가 함께 다루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복음의 영광을 그렇게 힘있게 선포하였는데 9장에 들어가서마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 안에 큰 근심과 끊이지 않는 뭐가 있다고요? 고통이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의 사랑하는 형제 고륙 친척들이 누구를 믿지 않기 때문에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끊어질지라도,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저들을 위하여서 정말 기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10장에서 이루어지는데 10장 1절에 보면은 그 애타는 심령을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무엇을 받게 하려고요?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 마음에 원하는 바가 있대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사랑하는 이들이 구원받게 되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행위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외쳤던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율법을 자신들이 잘 지킴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에게 착각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은 이 땅에 단 하나도 없다라고 말해요. 이 땅에서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하나님 나라에 당당하게 들어갈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행할 수 없는 그 의가 아닌 또 다른 의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됨을 선포해 주었어요. 이것이 바울이 전거한 복음입니다. 그 구원 얻는 원리를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풀이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9절과 10절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뭐하면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9절과 10절이 동일한 말씀을 하는데 순서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사람이 입으로 시인하는 것, 예수가 주 되심을, 그분이 내 인생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온전히 믿는 믿음,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길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한 믿음인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즉 부활시키셨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그분이 죄가 없으심을 나타낼 뿐 아니라 또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해 준 사건이었어요. 더 나아가 그렇다면 그분의 죽으심은 그 자신에 의한 죽으심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대속적 죽으심이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일들을 온전히 나의 것으로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게 됨을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 어떤 행위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시고 마련해 주신 것이기에 그러게 우리에게 선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이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냐면 이 복음은 사람을 결코 차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뭐 하지 않는다고요?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오늘 11절부터 13절이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길지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의 위대한 특징을 선포해 주고 있는데 복음의 보편성, 차별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유대인과 이 이방인, 헬라인 사이에 어떤 차별이 없이 모두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서 여러분이 주목할 단어가 있어요. 누구든지라는 단어예요.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심판 때 앞에서 누구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또한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무엇을 받을 거라고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누구든지의 어떠한 제한과 제약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방인과 유대인과 또 헬라인 사이에는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사상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그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에 가능했냐면 차별 없으신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어떤 나이나 혈통이나 우리의 국적이나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어떤 행적,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제한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차별이 없어야 이것이 모두에게 복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가끔 TV 광고 가운데 이 보험 광고가 있지 않습니까? 이 보험 가운데 뭐 나이도 묻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뭐 또 질병도 어떤 질병이 있었든지 그것도 묻지 않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보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 약관들을 자세히 보면 뒷면에 깨알같은 그 약정에 보면 뭐 특정한 어떤 질병이나 나이 제한들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있는 그런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는 그런 단서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없는 것도 있긴 있어요. 진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데 그것은 잘 들어보면 여러분, 이건 생명보험이에요. 죽을 때만 받는 보험이고 진짜예요. 제가 그 확인해 보세요. 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보험 들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무엇을 지금 말씀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복음은 결코 그런 낚시성 광고가 아니라는 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자에게 차별 없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과 모든 사람들에게 활짝 열어놓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우리에게 그 복음이 복된 소식이에요.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말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이쁜 사람만, 믿는 돈 많은 사람만, 이런 제한이 없어요. 믿는 자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격차 아무것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보면 12절의 끝부분에 보면 주님이 그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주시냐면 부유하시도다 라는 표현을 썼어요. 따라해 볼까요? 부유하시도다. 여러분, 이 부유하시다라는 것은 아끼지 않고 풍성히 쏟아부어지는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색하게 겨우 턱걸이 하듯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믿는 순간 폭포수 같은 그분의 은혜와 선물과 사랑과 생명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전하는 소식은 말 그대로 가장 좋은 소식이기에 복음이라고 말을 하고, 이 복음이 차별 없는 복음이기에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갈 때 차별 없이 나아가야 돼요. 이 사람은 정말 완고해서 도저히 복음을 들지 않을 것 같아, 이 사람은 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 교회에 결코 나오지 않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우리들 안에 선입견이나 어떤 편견들을 가지고 대하지 마시고 우리의 그 삶의 영역과 바운더를 뛰어넘어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우리가 전하는 말도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또한 듣는 귀도 중요한데 왜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바를 가장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좋은 소식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소식을 누군가 나아가서 전해 주어야만, 즉 복음을 전해 주어야만 그들이 듣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하는 자가 있어야만 사람들이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14절부터 15절에 당시 쓰는 수사학법을 써서 반어법을 쓴 거죠. 그러니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과정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을 우리 자세히 색깔 칠해진 부분을 주목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앞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부른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주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내 인생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믿지도 않는 분을 어떻게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는 거예요. 먼저 믿음이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한 번도 듣지 못한 것을 믿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들려지고 내 귀에 들려져야 내가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또 무언가가 들려지기 위하면 누군가가 뭐 해야 돼요?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누군가 전해주려면 누군가 보낸 사람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여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냈는데 그 보내심에 순종하는 발걸음, 그 사람이 전해 주어져야만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순종의 발걸음이 중요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엔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 형제든 우리의 친구든 우리의 이웃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들어서 이 자리에 온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준호야 교회에 나와봐라 해서 이렇게 나온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실제 그렇게 나온 사람들도 간혹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누군가 전해준 그 믿음의 발걸음, 거룩한 순종의 발걸음, 때로는 완고하게 거부하고 그런 우리들을 끊임없이 포기치 않고 다가와서 그들 이곳까지 인도해 준 사람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발걸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가 소개되어져 있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그에게 사람이 없는 광야길로 나아갈 것을 요구하셨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복음을 전하려면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까? 없는 곳으로 가야 합니까? 예, 있는 곳으로 가야겠죠. 예. 간혹 이렇게 노방전도 보내면은 되도록 사람 안 만나기를 원하는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그 처음에 사역을 할 때 전임 전도사 때 이렇게 두 명씩 짝지어서 보냈어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가가오 방문하면서 그 아파트 초인종 눌러가지고 집집마다 이렇게 전도하기도 했잖아요. 그런 거 해보셨죠? 예. 근데 요즘이야 뭐 이렇게 아예 들어가지를 못하게 되어졌지만 그 당시에 이렇게 같이 짝을 지어줬는데 전도사 이제 권사님하고 짝 지어줬는데 이 전도사 체면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눌러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나무집 초인종 누르고 도망가는 거는 잘했는데 여러분 진짜 가서 실제적으로 누르려는데 너무너무 떨리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누르면서 어떤 마음의 기도를 하냐면 제발 없어라, 사람이 없어라. 네, 그런 적이 있었어요. 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사실 우리가 복음 증거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발걸음이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빌립 집사가 그냥 따지지도 않고 그대로 나아간 결과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에티오피아 내시 그 권력자를 만나게 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세례를 받게 됩니다. 왜 이 사건이 너무너무 중요하냐면 이 빌립의 한 걸음이 아프리카 대륙에 이 복음화가 시작되는 놀라운 시작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작은 한 사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저하는 것이 그 한 사람을 그치지 않고 그를 통해 한 가정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뭐 하셨다고요?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사람만 보낸 것이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이나 직분자들만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사명과 숙제가 바로 이 전도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제자들에게 남겼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뭐 한다고 말합니까? 보낸다라고 얘기합니다. 저 여러분이 바로 그렇게 보내졌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하려고요?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는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만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선포하고 자랑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보내심에 순종하면 나아갈 때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과연 지금 어떤 발을 내밀고 있습니까? 주님이 보시기에 진정한 아름다운 발의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걸었던 걸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위해 여러분의 발걸음을 내밀었습니까? 나의 욕망과 이기심과 욕심, 뭔가를 하나를 더 움켜쥐기 위해서 발걸음이 바빴습니까? 아니면 정말 한 영혼을 돌아보고 섬기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긴 시간들이 있으셨습니까? 물론 우리가 열정을 다해서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사야의 말을 얘기하면서 그 탄식,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은 모두가 다 듣는다고 해서 복음을 순종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우리가 이렇게 전했는데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라며 탄식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오늘날 우리들의 탄식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한다고 해서 여러분 매주 목요일에 노방전도를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참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나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지만 그렇게 참여해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매주 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한다 해서 누가 오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천에 하나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부른 자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믿을 것을 안 믿을 것을 우리가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결과는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다만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르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포기치 않고 계속해서 저들을 초청하여서 이 자리에 앉혀야 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무엇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믿어야 예수님을 부르고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17절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어느 날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선포되는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그 말씀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른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 그들이 생명의 복음을 한 번이라도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을 초청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가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고넬료는 이방인 백부장이고 사도행전 역사 가운데 이제 유대인들을 넘어서 이방 땅에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어진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이 고넬료 가정인데, 이 가정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그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근데 그 비결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기도 가운데 그에게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베드로를 청하여 왔는데 그때 그 자리에 자기 혼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온 가족들과 친척들과 가까운 이웃들을 다 초청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자들이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다고 성경을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저들을 강권하여 인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있을 새생명 전도 축제는 여러분 단순히 교회 연례 행사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일평생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회이고 선물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을 귀히 여기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도가 가장 성도답고 교회가 가장 교회다운 일은 어떤 때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이 복음의 사명을 향해서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 믿음의 발걸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 여러분 교회를 가르쳐서 크게 두 가지로 정의를 해서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첫 번째는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구원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 죽어왔던 인생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를 택하여서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공동체, 구원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또 다른 정의가 뭐냐면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들이 세상을 향해 다시금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보내심에 순종하 나아갈 때만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여러분을 보내신, 그러니까 여러분은 보냄받은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비록 한 영혼을 초청하여 그들을 권면하며 나아가는 여정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래서 이것을 산을 넘는 발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만큼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애씀과 수고와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순종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고 그 한 영혼을 통해 가정과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주는 것이에요. 바라 원하기는 다가오는 한 주간 저 여러분 모두가 이 거룩한 보내심에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바랍니다. 찾아가셔야 돼요. 전도 대상자들을 찾아가시고 만나시고 힘있게 용기 있게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고 칭찬을 듣고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그 기쁨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 하나님 그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 전도 축제에 대해서 새생명 전도 축제의 날을 아예 기억하지도 못하고 전도 대상자들 작정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이 복음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사용해 주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더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저들을 불러주시고 이 한 주간 가라라는 이 말씀에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